10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성경 요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번 주 중에 우리 설이 있어서 설 명절이 있어서 어떤 기분이 드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다려지고 맨날 며칠 전부터 들뜸도 있었고,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사실 지금보다는 그때는 좀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좀 없이 살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절 돼서 맛있는 음식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기다림이었죠. 또 때로는 가끔 한 번씩은 명절 때만, 꼭 그런 건 아닌데 명절 때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는다는 것. 부모님이 형편되는 대로 자식들 뭐 사남매 오남매 되는데 다 옷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두어 명 뽑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이라도, 또 교복 입는 세대에 가버리면, 중고등학교 가버리면은 그때는 밤낮 주말에 교복만 입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옷들이 뭐 그렇게 썩 필요는 없었죠.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는, 옛날 국민학교 다니는 사람들만 옷을 그래도 그나마 뭐 엄마가 어디 데려가서, 요즘처럼 백화점이 없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아마 틀리지 않다면은, 제 기억이 아마 제가 6학년쯤, 그때 대구 시내에서는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 한일극장, 거기에 옆에 한일 아케이드라고 있었고, 한일 아케이드 생기면서 그 옆에 보면 대구 백화점이 있었고, 그때 비슷한 무렵에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생긴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형이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장하다고 그때 그 한일 아케이드에서 가죽 장갑, 인조 장갑이 아니고 천연 가죽 장갑, 그때 잘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근데 아마 맞지 싶습니다. 그때 1,000원이 그래 줬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그때 생각하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그만큼 설이 기다렸고 참 부풀었습니다. 가슴이.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무언가 부담스러운 게 명절입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그 기쁘고 그냥 즐겁기만 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는 게 실정인가 봅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어떠신지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즐거우면 그것도 좋을 게 없지만 벌써부터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신데 어떻게 하실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몇 분 되진 않지만은 우리 설교 예배 동영상을 또 늘 꾸준하게 보는 분들도 뭐 또 여러 한 10여 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뜻깊은 그런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 31절부터 보는데, 그 31절 첫 서두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런즉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접속사인데 그런 적이란 말은 그냥 국어 문법적으로 볼 때 이 접속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어떤 표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적이라는 말.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런 적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런 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또 다른 말로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인생 경험으로 볼 때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말을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이란 말은. 내가 무슨 침을 튀기며 변명을 하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지라도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이 상대방이 가만히 말없이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바로 그런 적이란 겁니다. 그런 적.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인생 이때가 살아보지 않았느냐?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이 바로 포함하고 있는 이 어휘의 뉘앙스가 그런 적이란 겁니다. 그런 적. 알고 있잖나? 모른다고? 모르면 잠시만 침묵하며 생각해보자. 그런 말이 바로 그런 적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심리 상태를 하더라도 명절로 인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분주하고 마음에 염려되는 게 많을지라도 또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손꼽아 며칠만 세 밤만 자면 이제 설이라고 세뱃돈도 받을 수 있다고 기쁜 마음이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는 거 다 알잖나? 살아봤지 않느냐? 뭐라 변명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침묵하면서 돌아보자. 그게 바로 그런 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인데 1절부터 30절까지는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안에 먼저 앞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니까 우리 조상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갔으며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올 때 그때 광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름 아래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그 홍해에서 바로의 군사들 다 수장시키고 자신들은 바다 속을 마치 평지처럼 걸어왔던 그 기적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와 바다 속을 걸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뭘 먹은 겁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모세에게 목마르다 때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바위, 그 물, 그걸 마시면서 우리가 40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왜 죽었냐니까 네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신약시대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렇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죠. 그런데 현대 지금 와보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또 있더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 제물을 먹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실질적인 생활에 관한 것들을 하나를 권면하는데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이가 와서 너에게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친 것이라 말하거든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이 나오죠. 23절에 무엇이든지 강하나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든지 강하나 무엇이든지 다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라라는 그 유명한 바울의 어떤 그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규범으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반드시 안 해야 돼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는 내가 내 양심의 가치가 안 되는 한에서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마시면 죽는 겁니까? 지옥 가야 되는 겁니까? 괜찮으니까 마셔라 피워라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덕을 위해서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구원과는 무관하다 그런 말은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만 담배 피는 게 뭐 때문에 담배 핍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가난하고 불쌍한 조선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앉아가지고 마치 마약처럼 아편처럼 담배를 피우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교회의 덕상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권했고 아마 그걸 권면으로 못하겠을 겁니다. 술 마시는 것도 실수하고 그러니까 못 마시겠을 겁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들 물론 막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담배 피우는 건 뭐 때문에 피웁니까? 제가 보기에는 푸 한 대 피우면 어떻습니까? 세상 시름을 다 잊는 겁니다. 걱정 그게 다 보내는 겁니다. 세상 걱정과 시름이 성도에게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있죠. 해결은 담배 연기로 피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누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담배 연기에 실어보낸다. 그거는 그렇게 썩 믿음 있는 행동이라 보지 않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가 아니고 범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권하지 않는 것은 또 그것을 피하라고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을 왜 마시는 겁니까? 슬퍼서, 괴로워서, 좋아서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너무 좋아서 한잔하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깡술을 마시겠다. 병채를 마시겠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일을 기쁜 일도 정말 괴로운 일도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술로서 풀어야 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믿음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술 한 잔 마시는 게 알코올이 1cc가 들어가면 범죄가 아니고 한 100cc 들어가면 범죄다. 그런 게 있습니까? 기준이. 다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10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이지 않습니까? 설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제사 지낸다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귀신과 함께 교제하겠는가? 그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 지낸다는 건 뭡니까?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어떤 그런 윤리라 볼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전통이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조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상의 어떤 은덕도 기리지만 조상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조상의 영이 이곳에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늘 지켜주시기 바라고 복을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뭘 복을 기원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이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부원해서 다시 서술할 게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말들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이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대상을 볼 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와일드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도 난 너무 괴로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나 내 입장이 돼버리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포기. 내가 이건 더 참지를 못하겠어. 너도 내 기분을 좀 이해해줘야 돼. 라는 생각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친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거친 행동할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겠죠.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동료가, 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내게 대한 어떤 압박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거친 행동을 하게 하는 수가 있겠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누구에게나 라는 말이 되겠죠. 누구에게나. 또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나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이 침해받을까 봐 내가 화를 내고 거치는 행동을 하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인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꾸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 근데 진리를,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에 관한 것들은 조금 이따 본론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바울은 자기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게 이론이지 실제가 가능한 겁니까? 자신이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이론 아닙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와 같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바로 뭐냐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어떤 선행,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마치 소금 먹은 사람이 물 키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겁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다르지? 그게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자문자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나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 복되십니다. 또 다르게 질문을 드린다면은, 여러 성도님들은 가만히 그런즉이라는 오늘 그 성경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그렇지 못한가? 나는 영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실제 믿음이 나는 너무 많이 달랐어. 나는 그냥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걸 또 묻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후자의 경우 나는 내 믿음이, 나는 내가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나는 그것을 부정적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회복 가능은 불가능할까요? 다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살아있는 귀한 믿음은 되지 못할까요? 어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여기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게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확신하는데 자기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자기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울은 나와 같이 혹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과 우리는 뭐가 다른가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과는 다를까요? 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결론을 통해서 아마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론을 볼 때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란 말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느낌과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라는 말은. 너희는 이제 알지 않느냐 그런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라는 말은 나를만 자꾸 주목하고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라는 말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가 이때까지 살아본 바로는 뭐 그런 말이겠죠.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본 바로는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본 바와 같이 그 말이 바로 너희가 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라는 말. 인생 이때까지 안 사셨습니까? 이제 살아오지 않습니까? 10살, 20살, 30살, 50살, 60살 살아왔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라는 말은 너희가 살아온 것 같이 살아오면서 본 바와 같이 살아왔으니 그 말이 바로 너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라는 말 속에는 이제 알았으니 인생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이런 것 같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 그런 말이 너희가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시선, 바라보는 것이죠. 시선, 바라보는 시선을 너에게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자꾸 목사님 쳐다보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자꾸 우리가 위인을 쳐다보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보통 우리가 신앙 스스로 쳐다보면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 보면서 박수 치는 겁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선을 너에게로. 너희가 라는 말은 바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시선을 너에게로. 그게 바로 너희가 라는 호칭을 받는 속에 숨어 있는 뜻인 겁니다. 너희가 시선을 너에게로. 제발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할 것도 없고 그냥 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선을 너에게로. 그게 바로 너희가 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의무적인 무엇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무적인 무엇이. 너희가라는 말할 때는 뭔가 모르게 바울이 권면을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간에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가라는 말할 때는. 너희가. 그래서 의무적인 무엇이 혹은 뒤에 뭐 생각하겠지만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말이겠죠. 의무적인 무엇이. 무언가 우리에게 뭔가 말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그 말을 할 때 그때 너희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라는 말은 이제 알았으니 시선을 너희에게로 혹은 의무적인 무엇이 이런 뜻을 의무를 어떤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면 31절에 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란 말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덮어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매사에 그런 말이죠. 모든 일에 매사에. 모든 일과 매사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난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매사, 모든 일. 거기에는 세 가지 어떤 형태가 있다. 첫째는 본능적인 것.
먹든지 마시든지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야 되죠. 잠자기도 하고 또 욕구를 충족해야 되겠죠. 이런 본능적인 어떤 것에서 매사가 우리 행동과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본능적인 행위이든지 그런 말이겠죠.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이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겁니까? 매사란 말은 우리가 의도적이든 간에 이거 안 해도 죽진 않은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누가 내보고 뭔가 나무라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본능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것들, 생리적으로나 모든 것들, 해야 될 그런 것들이,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바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때 무엇을 하든지에 속할 것이고 그 무엇이라는 그 매사, 모든 일이라는 것 속에서는 이런 본능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 안 해도 누가 나한테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나무의 수하에 있다 보니까, 나무의 밑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족이니까,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역할이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일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본능적인 일이든 내가 의도적인 일이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동적인 일이든 간에 그 무엇을 하든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색깔, 어떤 그 지향점, 목표, 어떤 그런 것들, 실제 내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본능적인 일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예외예요. 아니요. 본능적인 일이든 내가 의도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의도했으니까 당연히 그 의도했는 일들은 당연히 이런 색깔로 이런 모습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수동적으로 행하는 일조차도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그런 여러 유형의 모든 일에 이렇게 다 적용한다는 뜻이죠. 뭘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답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형의 그런 이름 무엇을 하는지 속에 당장 답이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오죠. 그러면 조금 전에 무엇을 하든지에 나왔던 본능적인 일이든 의도적인 일이든 수동적인 일이든 간에 무엇을요? 해답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딱 꼬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바울은 33절 뒷부분에 가면 나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는 신앙이 내 믿음이 나는 만족한다고요? 불만족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근거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본능적인 일이든 간에 내가 의무적인 일이든 간에 내가 자기로 하는 의도적인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말은 또 생각하면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요. 머릿속에, 지식 속에, 내 그냥 막연한 관념 속에 늘 하나님 나라, 교회, 신앙, 이게 머릿속에만 가득한 겁니다. 정말 애절한 눈빛으로, 정말 만족하는 눈빛으로, 정말 내가 어떤 유일한 어떤 그런 희망으로, 그런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끝뜻이 들어가야만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좌절하는 겁니다. 왜 좌절하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봤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언제 기쁨을 느끼실까요? 부모 말을 순종할 때만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뭘 좋은 걸 갖다 드린다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분위기적으로는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부모 마음 깊은 곳에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마음에 그냥 그렇게 좋게 읽을 뿐이지 그렇게 흐뭇하게 기쁜 게 아닌 겁니다. 언제 잘 기쁠까요? 부모는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만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적용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헌금을 내가 금액을 드렸다. 그럼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요?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보다도 그러나 고통하며 고민하며 힘들 가운데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본능적이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이든 간에 수동적이든 간에 어느 순간 어떤 행위 속에서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잠깐 둘러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편하게 드릴게요. 우리 한국 속담이나 한국에 있는 속담이라 그럴까요? 격언이랄까요? 일본의 격언에 나가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효에 관한 어떤 그 격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동양 윤리나 도덕에는 비슷하겠죠. 공통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격언이 있고 일본에 똑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표현이.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도 그 말을 내가 또 여러 번 반복해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사람이 철이 들어서 이건 내가 부모가 귀하다. 내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진정한 그런 효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부모는 안 계시더란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철이 늦게 드는 거죠. 부모가 없어 봐야지 그때도 조금씩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의 그 어떤 것들을 100% 다 알 수는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100%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한탄스러운 겁니다. 내가 효를 하지 못한다고. 내가 진짜 효를 하고 싶은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20대 30대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해서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서는 가끔씩 요즘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이런 생각을 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미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뼈저리게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드신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께도 효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를 위로하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마음이 아플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그 생각과 위로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뭡니까? 아까 했는 말씀과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의 형태와 그 믿음의 어떤 것들을 물리주신 믿음의 것들을 내가 따라가야지. 우리 부모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어떤 것들을 아주 좋은 부분들을 내가 따라가야지. 그걸 순종해야지. 그걸 내가 지켜나가야지.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안 계시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보이지 않고 안 계시는데 내가 그 안 계시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그의 뜻을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가 하셨던 평소의 말씀들을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효도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게 내면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것도 있어요. 외적인 것도 있어요. 외적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적인 항상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제간에 화목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안 계신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내가 찾아낸 겁니다. 형제간에 화목해야지. 세상에 살아가는 때 형제간에 꼭 화목할 일만 있겠습니까? 오해할 일도 또 서로 마음 상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형제간에 하나가 잘 된다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갖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까? 천하에 불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는 형제들 간에 불효하면 그게 어떻게 부모를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진짜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건 하지 않고 맨날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면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교과서입니까? 국어 교과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형님 낯가리, 동생 낯가리 했는데 밤에 형님은 자기 낯가리 추수해놓은 건 곡식 덩어리 중에서 몇 덤을 짊어지고 가지고 몰래 동생 낯가리 위에다 덮어놓은 겁니다. 동생이 살림 새로 시작했으니까 필요한 것도 많을 거야. 동생은 또 오늘 저녁에 또 살못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낯가리 들고 가가지고 형님 낯가리에 던져놓은 겁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되지. 형님은 형님이니까 체면치를 할 것도 많고 형이 윗신도 있으니까 형이 더 잘 살아야 되지. 또 자식도 더 많으니까. 서로를 생각하면서 거기다 낯가리 얹어놓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둘이 만난 겁니다. 그런 얘기가 옛날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많이 어긋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이상해서 쟤는 왜 저러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친구와 내가, 내 주위의 사람과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내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다가 흥미가 없고 지겹고 재미가 없으니까 왜 저러지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 배우자가 이 일 같으면 썩낼만 한데 내가 썩내도록 지가 제일 자극적인 것을 내가 건드려놨는데 화를 안 내면 안 되지.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해. 그렇게 서로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화를 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한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2절에 보면 그치는 자가 아닌 것은 다툼이 없는 거죠. 그칠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와일드하지 않는 겁니다. 자, 와일드하지 않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내보다 또 생각이 좀 짧아서, 생각이 짧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훨씬 더 일이 완벽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비효율적이고 물질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시간상의 손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그치는 자가 아닌 겁니다. 받아주는 거.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손해보는 게 그대로 손해가 다 되지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치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수용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그 말이 바로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그 말이 된 겁니다. 수용하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 더 짧고 내보다 모자라고 비효율적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그게 바로 거치는 자가 아니냐는 수용하는. 마저 한 번 더 표현을 하면 손을 펼친, 손을 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치는 자가 아닌 그 말은 거치는 자가 아닌 손을 편. 여러분 손을 감싸진다는 말은 뭡니까? 뭘 움켜잡는 거지 않습니까? 손을 편다는 말은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편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내 체면, 내가 자존심 있는 아내의 자존심을, 남편의 권위를 내가 펴가지고 잡지 않는 겁니다. 손을 펼치는 거. 그걸 거치는 자가 아니라면, 거치는 자가 아닌.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아니라고. 손을 펼치고 있다고. 뭘 움켜잡은 게 없다고. 최소한 내 명예, 내 자존심, 그걸 내가 움켜잡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작은 소제목으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독특한 어떤 민족적인 특성이 있고, 헬라인은 헬라인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겠죠. 유대인은 영적인 어떤 그런 선민의식이 있을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문화적인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만한 문화가 됐냐고. 나름대로 독특한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그냥 상징적으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32절의 말씀을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나거나 이질감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이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 또 헬라인이 볼 때 유대인들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 같은 비문명인들, 문명이 아닌 미개인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와 만나더라도 이질감이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질감이 없는.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 만나면 이질감 없습니까? 느껴요. 말 속에서, 옷차림 속에서, 모든 여유 속에서. 우리가 또 훨씬 더 못한 가난한 사람 만나면 또 이질감 안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질감이 없는, 그게 바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는 표현이죠. 정서적으로 이질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을 보지 않는.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어.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너무 당당해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초라해지기도 하고, 당당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제가 이번 주 중에 깜빡하고 제가 가져오려고 못 가져왔는데, 그곳에 희망을 심어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줘가지고 그걸 작년에 받아서 뭐 거의 다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오늘 주일날 내가 문고에 가져오려고 하다가 깜빡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무슨 책인가 하면, 한 1년쯤 전에 작년에 대구에서 2월 말쯤에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명씩 넘어가고 할 그 시기에 입원 병동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초유의 재난으로, 그때 기억하십니까? 대구 시내 거리에 가면 자동차도 별로 다니지 않을 정도로 텅텅 빈 유령도시가 되어 있을 때,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보낼 정도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입원 환자들 나오는데, 얼마나 몇십 명 죽어가고, 그 인공호흡기 꽂아가지고 생사를 할 그럴 때, 그 대구 시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병동들, 극한 병동에 근무했던 의사, 간호사, 그런 사람들이 생생한 수기를 쓰는 겁니다. 그게 한 수십 명의 수기를 갖다가 간단간단히 걸러가지고 있는 책이고, 맨 마지막에 가면 그때 그 병동에서 있다가 나은 사람들이 또 수십 명의 환자들, 자기들 그들 글 써가는 그 글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그곳에 희망을 심어내는 책입니다. 신앙적인 책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뭘 권유하고 싶은 건 없는데, 그 속에서 책을 물끄럼 읽어봤을 때 느낀 감정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인생이 좀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가볍나 할 정도로, 한 번쯤은 그런 관점에서 너무 현실에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은 그냥 교양도서로서, 신앙도서가 아니고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육신적 가치를 초월하는 뜻입니다. 육신적 가치를 초월한 거. 제가 꿈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 전인데, 꿈을 꾸고 한참 있다가 잠을 깨다 보니까 이게 꿈이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날이 훤하게 서는 거 보니까 꿈 꾼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새벽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동트기 전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제가 이거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적 가치를 초월한, 이게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다. 육신적 가치를 초월했다. 같은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꿈에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고 약자. 옷 입은 것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가장 다른 어떤 그런 약자로 저는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계시길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간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쳐다보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네가 날 쳐다보겠나라는 겁니다. 통곡에 가까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네가 날 쳐다보기나 하겠나는 겁니다. 육신적 가치가 그렇게 큰가요? 그거 없으면 모든 거 다 잃은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 육신적인 가치를 내가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얻지 못해서 내한테 가지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나를 쳐다보겠니? 나를 바라보겠니?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진정한 가치를 내가 잊어버리고 늘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 가치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 없어서 불편하고, 저것 없어서 속상하고, 이것 없어서 자존심 상하고. 여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라는 말은 육신적인 가치를 초월한, 세상의 사람들이 분류하는 그런 분류와 가치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의 어떤 갖고 있는 뉘앙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3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인 사회 지위가 이게 교회에 어디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뭐만요?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이 교회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주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무한한 복이며 무한한 기쁨과 가치가 있다는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 교회 어느 곳에든 간에 육신적 가치, 세상적 가치가 깃들거나 스며들거나 침투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이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나라는 거죠. 또 이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주관자이십니까? 머리 대신 주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이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지체일 뿐인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들로 구원을 받게라는 말이 33절에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삶의 대강령인 겁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라는 말은 삶의 대강령. 대강령이라는 말은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서 마지막에 성취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지인데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의 가장 큰 강령, 제일 첫 번째 가치 있는 일, 우선적인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일에 남보다는 다르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더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성도님, 목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개신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주님의 이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앞에 다 똑같은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목회자 가진 것이 아니고 성도가 똑같이 가진 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했을 때 너희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라는 말은 삶의 대강령이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인생의 존재 가치가 그 뜻입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게 하는 일이 내 삶의 어떤 첫 번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삶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요, 초점은 항상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를 통해서 내 이웃이 예수를 믿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크게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을. 그 누구에게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가품이 될 수 있는 사람, 내보다 권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물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선물하기 굉장히 편해요. 왜요? 내가 선물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무형적인 혜택이 나한테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 보상의 원리로서 또 선물하는 것도 편해요. 그런데 내한테 다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내보다 훨씬 하찮은 사람, 미약한 사람에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할 수 있습니까? 명절인데. 그런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내가 대하는 겁니다. 기쁘게. 그 다음에 한번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의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래 결국은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필수사항인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하는 것들은 그냥 권장사항, 그냥 선택사항 아니요. 전혀 아닌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게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이게 바로 뭡니까? 필수적인 사항이다. 제자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 인생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는 그거는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까 기억나는 생각이 곳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기억이 많이 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왜 죽어도 괜찮냐면 내 속에 예수를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런데도요. 22절과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는 내가 그 속에서 끼어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죽는 것이 더 유익한지 사는 것이 더 유익한지 내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 끼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론을 내는 겁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니라. 24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삶의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유익에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풀었어요. 2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있는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 것과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아까 24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 이유가 내가 사는 것 이유가 있다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믿음을 좋게 해가지고 너희 믿음 있게 해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바가 믿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죠.
기쁨과 유익을 줘가지고 그래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바울이 사는 목적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위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관념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 속에 있으십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그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행함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하기를 2장 17절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요. 마태복음, 산상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7장 21절,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갈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무리가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니 그럴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밝히 말하되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참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 표현하신 줄 우리 참 의아스러울 정도로 극단적 표현을 밝히 말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돼.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 내게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까?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다. 이 말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